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그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축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인데 그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서 줄곧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 두 가지,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이 두 가지 말씀을 요한 2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장로인 나는, 자기를 장로라 그래요. 자, 근데 이런 표현은 사도 요한만 쓰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와 같은 장로인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 장로, 오늘날의 그 장로, 그런 의미의 장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장로는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영어로는 엘더, 연장자, 또 지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주로 목회자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장자의 교회 지도자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신랑이 있는 여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성형으로 표현했어요. 여성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신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다.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의 자녀들은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부녀들과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이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 안에 거하여는 현재형이고요. 이 현재형은 지금 우리 안에 또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다. 또 그분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끝장 끝 구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기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이라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쳐주시죠. 그래,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100점짜리는 아니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자,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허망한 마음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델이, 천국의 출장소가,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새 계명이 아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겨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자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됐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해야지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내게 피와 같은 그런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수고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수고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사실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형제 사랑을 더 크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한 희생적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말의 사랑이 아니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요, 지식의 사랑이 아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이요. 이게 기독교적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로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